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권능을 제일 많이 이렇게 행했던 그런 도시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책망하시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힘들 거다 너희들이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제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귀한 말씀을 여기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계시하셨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뜻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다, 또 어떤 곳으로 오실 것이다, 어떻게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 예언을 해놨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비밀에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권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취급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겨졌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롭다. 이 땅에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주님이 하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야. 복음이 숨겨져 있다고 소리예요.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방인들은 뭐 당연히 그건 모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거기 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어떤 곳에서 오셔서 어떻게 행할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사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한 거죠.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어쩌면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많이 공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지적인 면에서 좀 어떤 것에 올라 있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이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갖다 이렇게 그죠 지배하는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지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겐 숨기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지키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숨겨졌던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밀은 숨기는 거예요. 알려주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근데 왜 이것이 숨겨졌냐면 이들은 기다렸지만 여러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저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들이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바로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붙을 정도로 거기에 살았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목수 아버지가 있었고 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형제 자매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막 행하는 걸 보면서도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왜 거기서는 날 수가 없다고 소리예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이상하다고 소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긴 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가운데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계시를 받았잖아요. 네, 성령으로 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 같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어디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근데 바로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사람이 와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분이 바로 오실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하는 어떤 그 관리 또 그런 높은 계층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 안 맞다는 거예요. 율법과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계명과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니까 우리가 뭐 여기 조금 큰 애들, 뭐 초등학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베브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갓난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는요 자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순수한 애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 심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갓난아이라니까. 기저귀 차고 있는 그리고 엄마만 알고 엄마 젖 먹고 잘 놀고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 앞에서 재롱 떨고 그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누가 뭐 교회 예수 뭐 이런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 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것이 그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 아주 베이브스, 갓난아이들에게만 이거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브로큰 하시 돼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거를 통해서 내가 가던 그 길을 내가 멈추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요 자기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그만큼 바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순수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갓난아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럼 뭐 할 건데? 있잖아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럴 때 그걸 다 놔버리는 거예요.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래도 죽어가면서도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어떤 그걸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자기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살해버리잖아요. 자살해버리잖아요. 왜? 내가 쌓아놓은 거 더럽히기 쉽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그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자기 아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는 비밀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갓난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나타나게 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 비밀이 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랬어요. 이 비밀은 이 비밀 하나님 비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만세와 만대라고 했어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감춰졌던 그것이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죠? 거룩하게 된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소리예요.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방인에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밖에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하게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비밀은 그래서 비밀에 대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지금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영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성령이 그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소리 얘기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 영광을 나타낼 분이시고 그리고 또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보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이 따르고요 아픔이 따르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그 부요한 것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분의 비밀이에요. 감춰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그 소리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그 보화가 그 안에 예수 안에 다 있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만세로부터 만대에서부터 감춰진 비밀이에요. 때가 차니까 계속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은 건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차니까 이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죠. 크리스마스 지금 기념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죠 때가 되니까 오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의 처녀인 동정녀인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옳소이다 그랬어요. 맞다 하고요. 이게 이렇게 된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비밀도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알려준다면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난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도요 서로 비밀이 있어 없어요? 난 비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비밀 없을 수 없어요. 그 비밀 말하면요 이러다가 끝나버려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비밀을 통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다 되기로 오라 이게 말씀이 근데가 많아요. 여러분 다 오라 하지만 거기서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자들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들어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8장 7장에 보면 7장 13절 14절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어떻다고 하세요? 넓고 넓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초청을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 좁다고 되어 있어요. 협소하다고 되어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은혜라니까 그냥 무조건 주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분은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조건은 더 단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브로큰 하시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나를 붙여봐서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 갑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뜻이요 그냥 무조건 사람들 전부 다 데려다가 교회에다 앉히고 교회 오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그들을 끌어내서 광야에 옮겨놓고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살다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왔지만
이 광야 교회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게 거울이 된다고 했잖아요. 경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니까. 정말 무조건 하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실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모든 거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내 육을 위해서 살던 것을 내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게 브로큰 핫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모든 것, all things,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계속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눈으로 자기 지식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알 수는 있었지만 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들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붙여보세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지 않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가? 근데 그 영이신 그분이, 그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걸 성경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상.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림자다 본영이다. 제가 형상에 대해서 히브리어 그 뜻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형상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체. 본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오시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셔가지고 그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알려면 바로 말씀을 또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며 그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셔야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100독, 200독에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인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런 얘기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원한 삶이다 그 소리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 소리예요. 영생이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게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영이십니까? 알려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 말을 이제 처음에 쓴 것은 뭐냐면 그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자기가 잉태됐을 때 사라를 핍박했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한 얘기예요. 그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그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원어에서 보면 discer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별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리고 또 심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안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신약에 와서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냥 근데 그 말씀, 이 로고스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실질적인 말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그 레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고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찰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분석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으신 것이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 상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아무리 뭐 친밀한 것 같고 뭐 사랑한다, 뭐 같이 뭐 한 달에 죽자 뭐 이러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얘기해도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분이 다 보고 계신, 감찰하신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사업 잘 되겠으니까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건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나 건강해 해줘서 나 하나님을 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됩니까? 내가 조금 안다고 다 압니다. 그런 건방진 소리 하면 안 돼요. 뭘 다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우리 부족해요, 여러분. 실수 많이 해요. 인정해야 돼요. 연약해요. 여러분 강하다면 뭐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다 벗어버리지. 지금 코로나19도 우리 감당이 못해서 이제 마스크 쓰고 앉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칭하시고 또 성도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읽은 것처럼. 예.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라고 사기 안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구설수에 안 오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그 비밀한 장소에 우리를 갖다가 그죠?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그 비밀의 장소에 우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호받는 거예요. 그냥 보호 못 받아요. 그래서 시편 91편에도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임재에 마치 암탉이 그죠? 솔개가 돌 때 그 병아리들이 그 암탉 그 날개 그 안으로 다 이렇게 탁 들어가서 거기서 보호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에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딴 데로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홍수, 가뭄, 지진, 여러분 이 추위, 더위,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또 경제가 또 어렵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피난처시여 요새여 나의 위대한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피하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그분이 건지는 거예요. 어떤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분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천인이 만인이 백주에 이게 쓰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편 31편 20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여러분 은밀한 곳에 숨긴다. 은밀한 곳에. 비밀의 장소를 얘기해요. 시크릿 플레이스.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사기가 이렇게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까? 내가 사지도 않은 것이 구매됐다고 이게 오잖아요. 거기다 뭐라 그러죠? 잘못됐으면 자기한테 전화해. 그러면 이거 해결해 준다. 그런 문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전화해보는 거예요. 해외에서 구매한 적도 없는데 내 구자에서 50만 원이 나갔다고 그런 게 딱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전화해보세요. 전화하세요. 해결해 줍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수법이요. 지금은 수없이 다는 모르는데 그 사기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근데 여보세요. 우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그 사람의 그 꾀에서 벗어나게. 이게 사람의 꾀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가 거짓이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원수가 이제 그런 것을 조사하겠지만은 어쨌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비밀 이 장막에 감추자.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밀한 곳에 비밀의 장소에 이렇게 나오고 구설에 다투면서 면하게 한다. 구설에 다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구설수에 오르는 거. SNS에 막 내 이름이 뜨고 내 어떤 모든 것들이 막 떠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못 견뎌서 자살하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내 얼굴 가리지 않고 다 와요.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로 주께서 저를 주의 은밀한 곳에 바로 시크릿 플레이스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를 숨겨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비밀의 장막에 감춰서 우리를 구설에 다투면서 면하게 하신다. 딴 것에서는 우리는 그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다 지키다가 한번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리고 시편 25편에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죠. 25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14절, 13절, 14절 쭉 나오는데 그런 얘기 있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한국 성경 여호와의 친밀함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크릿 프레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이 친밀함을 느끼는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렇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항상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경외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그 시크릿 플레이스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같이 한다고 소리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유익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 비밀을 알아고 그 비밀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감추신 곳에 들어가서 우리도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멘. 축복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서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한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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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보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타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예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정말 더 힘있게 강하게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풍성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으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감춰진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